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도 언제나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힘이 든 더욱 굳세라. 힘이 든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뜻하신 일을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이 든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나의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상황에 어떻든 상관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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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그렇게 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과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천국을 사모하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할렐루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모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관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아멘.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죄의 저주 끊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앞부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7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8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1년에 저희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에 이제 장모님이 아직 이제 고향에 계세요. 근데 김제라는 곳에 계시는데 이제 저는 어린 시절을 김제 옆에 전주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전주라는 곳에서 제가 원래 고향은 아닌데 거기에서 제가 어린 시절과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제가 거기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라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되겠는데 제가 다녔던, 그때는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소학교잖아요. 이제 소학교를 제가 한 번씩 가봐요. 제 어린 시절의 소학교의 기억은 운동장이 되게 넓었어요. 넓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뛰어놀고 이제 그러한 어린 시절의 느낌과 추억을 가지고 이제 소학교를 딱 가보면 학교가 이렇게 작았나? 아니 그렇게 큰 나무도 여전히 이제 그 나무도 있는데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였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나무였나? 이런, 그래서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한 겁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학교의 느낌과 이제 조금 장성해서 이제 보게 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느끼고 보았던 것이 시간이 가면 새롭게 느껴지거나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시기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요.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어. 아니 내가 그 시절에 내가 이렇게 유치했지, 왜 이렇게 어렸지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고 높게 보였냐면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 같았고 황제를 능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가 황제의 명령대로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고 이게 마땅한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는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에서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참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 보면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당시 성도들은 하늘에 도대체 어떤 존재가 있고 뭐가 있는가를 모르고 땅과 하늘,
대비되는 어떤 이런 관계 있으면서도 하늘의 의미가 뭐고 우리는 이미 땅은 익숙한데 땅과 대비되는 하늘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면서 미처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진짜가 있어라고 하면서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뭘 보여주고 4장과 5장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6장부터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6장부터 22장까지 쭉 펼쳐지는데 그것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나아가서 우리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요한을 이제 하늘로 초청을 하면서 하늘에 보좌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보좌에 앉은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보좌는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보좌가 아니라 그건 걸상이죠. 의자잖아요. 이것은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는 누가 앉는 거예요? 왕이 앉고 통치자가 앉는데, 하늘에 진짜 왕이 있다, 하늘에 진짜 통치자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늘의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같이 변덕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한 번은 저렇게 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완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구나, 더 이상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없구나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는 겁니까? 두루마리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책이 하나 들려져 있는데, 이 책은 안팎으로 썼더라. 안팎으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내용을 쓸 만한 여백과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은 안팎으로 조밀하게 써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빈틈이 없어. 완전해. 모자람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이건 좀 부족한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 남아있는 여백의 공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라는 의미의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뜻과 계획대로 실천되고 실행이 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간 세계에도 그분은 없는 것이고 하늘에도 땅에도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계획대로 이룰 만한 그런 분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4장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딱 2가지 면에서 다스린다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또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실현되도록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이 이미 있는데 그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실제로 심판하고 실제로 구원할 심판주가 있어야 되고 구원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때는 로마 황제가 자기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역사 가운데 영웅 호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영웅 호걸들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다 해서 내가 진정한 구주, 내가 진정한 구세주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이룰 구원해 주는 누구고 심판해 주는 누구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5장에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5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주, 구원주가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뭐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한 마리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어떤 어린 양이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을 이룰 심판주로서 구원주로서의 합당하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합당한 자.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자격이 되느냐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자격이 되느냐. 그 사람, 그분이 자격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가,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합당하다는 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분에게는 자격이 있어. 여러분, 자격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구원과 심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을 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 면에서는 어린 양으로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바로 여기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을 하나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거 어른들도 보고 어린이들도 볼 만한 그런 영화인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몇 명이 데리고 이제 제가 가서 영화를 봤는데 참 그림도 잘 묘사가 돼 있고 성경의 내용이 비교적 충실해서 혹시 보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이제 한번 부모님들 모시고 또 전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번 가서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최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아니, 죽으면 실패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끝남이 아니라 완성이고 성공이고 승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내가 치러야 될 심판, 내가 치러야 될 어떤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뭐가 있는 겁니까?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예수님, 그러면 또 예수님은 자격만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역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니, 예수님은 언제는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양도 뿔나가지고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래요. 이건 힘이 없잖아요. 이건 뭐죠? 낮아지시고 비천해짐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심판의 주의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전혀 모순되는 듯한 동물을 또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호랑이 사자입니다. 아니, 어린 양이었다가 또 예수님이 뭐래요? 사자래요. 사자는 뭡니까? 대적할 동물이 없는, 대적할 짐승이 없는 동물의 왕으로서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와 같이 그 누구도 대적하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구세주, 심판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구세주로서의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을 여기 본문에서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자격 면에서는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능력 면에서는 사자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내가 확실히 받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노력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을 완성한 누가 있어요? 구원의 주가 있어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심성상 아니, 예수님만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을 따내고 받아내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피곤한데도 나와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없는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면 여러분 봉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헌금으로 여러분 귀한 식구들하고 삼겹살 사서 드세요. 차라리 그 헌금 받으시지도 않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 이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뭡니까? 나의 구원을 완성할 분, 완전하게 나에게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도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도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낮아지고 내가 이제 헌신하고 내가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과 믿음에 의한 이 땅과 천국에서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믿고 안 믿고 내 결정이라면,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 쌓아내서 한다면,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이거보다도 불안한 구원의 조건이 어디 있나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루에 결심합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월 8월을 지나고 있는데 2025년 할 때 1월 달에 아마 숱한
엄청나게 많은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가든가요? 여러분 석 달 가든가요? 못 갑니다. 아니 나도 나 자신의 계획을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나의 영원한 구원을 나의 어떤 조건에 맡겨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변함이 없으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밖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 어떤 구원의 도리를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도리를 깨달을 때,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바로 7절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집행하시고 실행할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8절 중요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면 이제 엎드린 거잖아요. 엎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배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 9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방 가니까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부를 수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8절 나오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뭐가?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두 개. 그러니까 찬송의 주체는, 찬송의 대상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찬송의 주체 누가 찬송하는 겁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인데 이 내 생물이 뭐고 24장로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내 생물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는 누가 앉는 거라고요? 왕이 앉는 건데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24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다스리는 보좌가 24개가 있다는 거고 왜 25개가 아니지? 20개가 아니지? 24개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24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장로들의 복장을 보면 아, 이들의 존재가 누구겠구나라고 아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뭘 썼습니까? 금관을 쓰고. 여러분 흰옷은 성경에서 흰옷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승리자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흰 두루마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24장로가 머리에 뭘 썼대요? 금관을 썼는데 여러분 관은 머리에 관을 쓴단 말이죠. 이 관은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여기 24장로들이 썼다는 금관은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뭔가에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그것에 앉게 된 존재들 24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겼다? 뭐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7개의 교회에 끊임없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계속 이기라고 7개 교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벌써 이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보좌가 24개고 24개의 장로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장로들이 누구야? 베드로 뭐 이렇게 꼽아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24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2 더하기 12 해서 24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에 12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의 12는 뭐냐면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12지파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12개 지파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12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뭐죠?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을 12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2를 조합으로 해서 여러 숫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4 숫자가 있고요. 이건 더하기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12는 어떻게 되죠? 144. 거기에 진짜 많다, 무한정의 수다라고 해서 10단위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의 완전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 12지파나 12사도에 관련된 아주 거의 공통적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의 상식이 얼만큼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자칫하면 하나가 빠져버리고 11개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문학철 교사님, 그 사건이 뭐였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라고 빨리 얘기해야 돼요. 사사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없어질 뻔했죠? 맞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는 박살이 나서 씨가 마를 뻔했어요. 그럴 때에 그러면 그냥 12지파에서 몇 지파가 된 거야? 11지파가 된 거예요. 그럼 11지파로 계속 역사를 이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다른 지파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어서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빠졌어. 그게 누구예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네. 주봉이 형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목마에 자살을 한 거죠. 그럼 12명의 사도 가운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11명이죠. 그럼 11명이 그냥 계속 복음 전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12명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거기까지는. 네,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까지만 지금 읽었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지금 안 넘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 한 사람을 채워서 몇 명을 만들자? 12명 만들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기록에 보면 마띠아 이름이 다시 등장을 안 해요. 별 존재감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굳이 11명으로 계속 하면 되지 왜 12명을 굳이 채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12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굳이 11개의 지파를 또 만들어서 12개를 채우고 11명의 사도를 또 굳이 하나를 만들어서 12명을 사도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의미를 다 받아서 12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좌에 24개 보좌에 앉아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떠한 이 장로들은 단지 한 사람 두 사람 24명의 어떤 장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24명의 장로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누구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물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5장은 그냥 내 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4장은 내 생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은 뭐 같아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뭐 같아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아니 왜 해필이면 사자고 송아지고 사람이고 날아가는 독수리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모든 생물 각 분야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뭐의 대표예요? 야생 동물의 대표적인 거고 소나 송아지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가축을 대표하는 거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 사람을 대표하는 거고 독수리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짐승들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표현과 어떤 이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에 숫자 4는 우리는 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민족은 죽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를 죽음의 의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사표현으로 했는데 내 짐승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대표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 찬송한다는 건 결국 누가 찬송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명의 장로는 24의 장로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투영하고 있는데 이 땅에 그래서 나와 있는 여기 새 노래로 찬송하는 노래는 하늘에서만 불려질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교회는 곧 이 땅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땅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끊임이 없이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여러분 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오직 유일하게 하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을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합당한 자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때에 나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무엇까지도 이기신 겁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인데 그 어떠한 불가능이 있고 어떠한 제약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 못하실 일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사자와 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 그 인정함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막혀있고 무엇 때문에 눌려있고 무엇 때문에 묶여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이 있고 질고가 있고 연육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서 그 승리의 역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믿음의 도리와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환경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편에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뭐 하래요? 입으로 뭐 하래요? 신. 이건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건 뭐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로서 인정함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있는 인정함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찬송이에요. 또 행동으로 고백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숨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배선숙 씨를 보면 어때요? 내 눈빛이,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설교 때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힘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있다. 뭡니까? 예배가 힘들어지고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같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영적인 찬양이 올려지는 교회가 저는 드뭅니다. 악기가 없다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우리 중국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뭔 이 반주기가 뭐가 있었어요. 손뼉 치고 찬송했는데, 그래도 귀신이 떠나가고 안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심심하대. 여기가 뭐 드럼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거 없다고 왜 찬송이 안 되냐고요. 찬송이 막혔습니까? 찬송이 이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여기 뭐 한대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내 생물이다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보여서 경배,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힘들어진다? 찬송이 힘들어진다? 또 하나 여기 기도 요소가 있어요. 향으로서 기도를 받거든요.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새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예배를 기뻐한 적이 없다. 그럼 이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교적부에 이름 올렸다고 이건 교인인 거죠. 성도가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20년 다니고 10년 다녔다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 공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 가운데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참다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심판주가 있고 구세주가 있음, 심판이 있고 어떤 구원이 있다라는 것 빨리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를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예배가 힘들어지고 찬송이 힘들어질 때 이거 우리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어렵다. 찬송이 막히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를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나와야 될 정도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해도 봤지만은 병원에 입원하니까 밥을 먹을 때 힘써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항암할 때는 이 입맛이 없습니다. 밥차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이 헛구역질이 나요. 이 밥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이 식탁이 고민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충만하다면 왜 예배가 고민이 되고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찬송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와 빨리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뭔가? 우리 예배의 주제가 뭔가? 예배 드리는 주체로서의 내가 찬송을 하는데 나의 찬송의 대상이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정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으로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는 사람들의 비극은 심판의 결과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가 되고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고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립하게 되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섬기면서 천국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로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8월 한 달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하게 승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